네, 오늘은 시편 23편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밖에 안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한 절 한 절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압살롬이나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지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말년에 삶을 돌아보면서 지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전자의 학자들이 많았는데, 요 근래에는 후자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전체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을 돌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호와는 목자이시다 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생존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거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목자가 인도해야만 좋은 풀과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보호해야만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수많은 고난과 결핍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도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는 양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멀리 봅니다. 양은
지금 눈앞에 있는 길만 보지만 목자는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를 잘 알고 양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길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자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성공이나 세상의 인정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돈도 사람도 성공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목자로 삼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여전히 마음은 허전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목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1절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 전체를 가장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을 다 산 후에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궁극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푸른 풀밭은 양에게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특별히 예민한 양이 누워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물은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거센 물에서는 안전하게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양이 편안하게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곳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친 영혼에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돈이나 성공, 사람의 인정에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쉼은 일시적일 뿐 우리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참된 쉼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소생시키다 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의 필요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낙심하고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성공,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영혼이 무너지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낙심하고 지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른 길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뜻에 합당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성품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도 갑니다. 의도적으로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성품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돌이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완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고난의 골짜기를 그저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닐지라도 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삶에도 반드시 고난과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상황이 안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4절의 핵심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참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과 실패,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예상하지 못한 아픔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 고난의 크기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즉시 건져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도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평안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를 혼자 걷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결국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부터는
하나님을 목자에서 잔치의 주인으로 이미지를 전환시킵니다.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양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잔치에 초대하고 극진히 환대하는 주인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상을 차려 주시나요? 네, 내 원수의 목전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사울과 이방 민족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까지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원수와 고난이 모두 사라진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상을 차려 주신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음식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당시에 식탁에 손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너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어도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당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귀한 손님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단순히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세워 주십니다. 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다, 자신의 넘친다는 고백인 겁니다. 원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고난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크시다는 의미 인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원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자신의 보호 아래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연단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힘들고 원수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원수는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역시 우리를 아주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은 시편 23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다윗의 최종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단순한 좋은 감정이나 일시적인 호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언약 아래에 주어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사랑하셨다가 사랑하지 아니하셨다가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게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따른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뒤에서 따라온다는 의미를 넘어 뒤쫓다, 반드시 추격해서 붙잡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신의 삶을 조용히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동안 자신을 끈질기게 반드시 추격해 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따라옵니다. 실패와 두려움, 질병과 아픔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천국의 가장 큰 복이 뭔가요? 좋은 환경인가요? 영원한 생명 자체인가요? 아닙니다. 좋으신, 선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완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시편 23편을 단지 힘들고 지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성통케 해주신다로만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 시편 23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더 깊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의 목자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들고 사느냐, 나는 행위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들고 살아가느냐라는 행위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자세히 보면 거의 모든 동작의 주어가 뭔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신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어야 한다는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우리의 순종과 거룩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참된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편안한 길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뜻에 합당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2절에 나왔던 사랑과 3절에 나왔던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만나는 곳이 어딘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세상적인 번영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4절과 5절에서 그 길을 잘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에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5절에서도 원수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사라진 뒤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는 그곳, 그곳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자기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편안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 전체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 그 길에는 푸른 풀밭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공격도 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원수도 있다.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 이게 뭔가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복음의 삶입니다.